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입니다.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며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23장 아달랴의 마지막이죠. 또 아달랴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려고 해도 가다가 보면은 인간은 또 스스로 자충수에 빠져서 그래서 인간이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길이 소망으로 열리느냐 아니면 열리지 못하느냐.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23장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국은 역사 이래 최악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적으로도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았었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는 중에 나라가 정말 위기 아닌 위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도력까지도 몰살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망하는 것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다. 끝이라고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되겠죠. 자, 오늘 23장에서 드디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그런 심판을 시간 안에 집어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악의 역사가 극한에 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대부분 악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인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심판의 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 나오는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쿠데타 아닌 쿠데타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야다가 이 1절에 보면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몇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준비했습니까? 7년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금 거의 멸망할 직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무학교에서 있을 때 새벽이었어요. 한 번은 새벽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는 이제 요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어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새벽에 나랑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집사님이 집이 인천이신데 여기 성수동에서 가정부로, 그러니까 식모죠.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살고 있는 집인데 한옥입니다. 성수동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는 찾아갔는데 내용인즉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느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귀신들을 섬기면서 구슬하고 달래고 섬긴다는 게 이게 귀신들 구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이 뭐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짜리 구슬해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하고 나중에는 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억소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저히 집안이 거덜이 날 정도로 뭐 거의 뭐 1억이 넘게 무당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마지막에 저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죽어라.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냥 문을 꼭 닫아 걸고 그 새벽인데 불도 못 끄고 잠도 못 자고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이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쉬고 밤에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올까 봐 잠을 못 자고 며칠 몇 날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은 부적으로 덮여 있어요. 그 무당이 옛날에 붙였던 부적들로. 그런데 뛰지도 못하고 왜? 뛰면 저주가 올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게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귀신에 사로잡혀지면. 아마 남유다 왕국도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이게 무당 아닌 무당이거든요. 바알 신을 숭배해야지 된다라는 그 우상의 그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온 국토를, 온 나라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적이라든지 우상 덩어리로 만들고 곳곳에서 신비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역사들을 했을 거예요. 그 악순환 속에서 필요한 것은 여호야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나가죠. 이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실 7살이 지난 뒤에도 여호야다가 한 10몇 년을 섭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고모부잖아요. 고모부가 섭정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도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면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내었어요?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지 된다. 백부장들을 세워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백부장들이 두루다니면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하자. 함께 하는 믿음.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 그냥 목사님 혼자 하시게 놔도 그러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뭐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 즉위식을 어떻게 거행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숨죽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밖에는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만 2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또 행하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도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만약 안식일에 여호와의 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 나가야지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역할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가능해진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우상을 물리치고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6절에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성수동에 살고 계시는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부족을 다 떼고
내가 떼도 되냐고 그러니까는 떼려면 떼보라고. 그거 괜히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 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뭐 읽지도 않는 불경을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뭐 염주알, 뭐 목탕, 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것들이 자기를 귀신으로부터 지켜준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2번, 3번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잡는 기준, 여기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야지 된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 기준이 선명해야지 되죠.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달랴 여왕은 뭐가 기준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본문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들과 같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기준으로 삼아 그 나라를 세워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지 되는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세워야 하는가?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그래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언약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바로 세워나가야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정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느낌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해요. 왜? 그게 자기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흩어져 있었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엉망진창이 되었던 모습들이 다시 한 가지 돌아올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영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유행,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궁핍함을 겪는 분들에게 새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인간관계가 단절이 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